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은 은혜 감사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현금이 3,651만 100원, 작정이 910만 원, 합계가 4,561만 100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진 줄로 믿습니다. 들이신 손길마다 내년에는 여러 배, 100배, 만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 이 팜플렛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 가시면서 가지고 가시도 됩니다. 목회자 양성원 소식지입니다. 우리 목회자 양성원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지막 때 귀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 양성원을 우리가 지금 열악한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졌고 곧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일꾼이 부족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변에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추천 또 해주시고 보내주셔서 우리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잘 양성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서 선한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첫날부터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된 말씀, 영감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결론 또 역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결론을 지을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신 승리는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하신 승리였습니다. 주님이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주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주시는 말씀, 광야와 같은 험난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원천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들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이 목적에 딱 맞는 그런 목적에 선택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실 때에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이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붙들고 나가서 내년 이맘때, 내년 5월에 다시 만날 때는 기쁨의 얼굴을 환하게 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설교는 부분적으로밖에 못 했습니다. 가서 많이 읽어보시면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딱 시작을 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확증을 짓고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주셨는데 오늘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오후에 증거하고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1절 32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못 해줄 수 있습니까? 다 해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원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이 창조하신 만물을 한번 약간만 봐도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와, 이런 좋은 것. 봄에는 꽃이 필 때 여행을 가고 가을이면은 단풍이 들 때 여행 갈 때 그거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계속 재창조, 재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들을 보여줄 때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시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마귀의 역사,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누가 좀 날 도와주지 않을까?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권세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에 찾아요. 사람 찾아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날 위하여서 도와주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안심이 돼. 근데 사람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얼마 안 갑니다. 또 크도 하네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위해서 내가 널 도와주노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아 내가 널 도와주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보시네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된 우리를 보시고,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는 일 있습니까?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자 살핍니다. 요 한번 보자, 요 넘어뜨리 보자.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여서 혼돈시켜서 너그만 예수 믿나? 우리는 더 잘 믿는다. 이리 오너라. 유혹도 많이 합니다. 예?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또 29절, 26절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돕습니다. 저는 늘 이걸 느껴요. 나는 참 연약합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 옛사람 나를 보니까 또 죄 지었네요. 또 보니까 이것저것 부족한 게 너무나 많네요. 그래서 주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매하고 무지합니다. 또 보니까 죄를 지은 모습이 또 많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사명을 받을 때에 이사야야, 네가 비록 내 입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화로의 핀 숯불로 내 입에 대고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쓰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이 연약한 나를 도와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도 가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대적하는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오히려 이기고 남고 상을 차려 주시는 우리 주님 목자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 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고 하나님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비록 환난이 극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날 돕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날 돕고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참 어려움 많이 당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괴로울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할 때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고 날 위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은 교회로 돌아가고 또 우리 사회생활로 돌아가면은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줄 아닙니까? 마귀는 시험할 거예요. 그죠? 마귀는 물질 시험도 할 거고 또 실력 시험, 네가 뭐 잘하나 보자. 은혜 받고 왔어 하고 실력도 없는 게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또 살짝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영광 시험. 와, 은혜 받았어. 네가 최고야 막. 저도 그래요. 집회 마치고 나가니까 장 목사 설교 잘했어. 뭐죠? 영광 시험이야. 영광 시험. 교만하라고, 그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못했다 하면은 좀 더 준비할 건데. 잘했다니까 이거 살짝 허리띠가 부러지더라고.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또 나가면은 벌써 마귀는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은혜 받고 가셔가지고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돌보아 주신다는 거, 위한다는 것은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그리고 낮아지고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하시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필요 적절한 것 다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한번 당할 때요, 도끼 가지고 와서 때리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왔어요. 막 들고 오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고 쓰시는데 죽여봐라, 그만 석 갚으더라고. 또 총을 들고 와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총을 딱 때려대도 그래 쏴라, 나는 어차피 두 번이나 죽다가 살았는데, 천국 갔다 왔는데 세 번 죽으면 어때? 그러면 또 씩 꼬리를 빼고요. 그때 발발 떨고 두려워하면요, 그만 실패한다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신 그 승리, 주님이 주신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 어떤 환난, 마귀 역사 가운데서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시고 답도 하시는 거예요. 송사가 뭡니까? 너 뭐 잘못했다, 재판에 한번 가보자, 그 하거든요. 너 무슨 죄를 지었다, 너 어떻다 듣었다, 판단 받아보자.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세워놓고 막 송사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막 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호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라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능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없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실수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다시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믿음의 걸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불러서 구원받은 자라. 아니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좋게 보여. 좋게 보고 그 사람 좋은 것, 장점 보고 이제 칭찬하고 세워가지고 일꾼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걸 더 많은 분들 보는 분이 있어. 너 그래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잘못된 건 먼저 눈에 보여. 그것도 은혜 같아요. 보는 각도가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게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좋게 보면은, 그죠? 이 사람 요거 잘 키워주면은 훌륭한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 이래 키우려고요. 양성하려고 긍정적인 걸 보고 칭찬해가면서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을 하는데, 이 긍정적으로 보는 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 거룩한 자라서 거룩한 자, 거룩한 부르심요. 나는 보면은 거룩하지는 않아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하셔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성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려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할 때 주변에서 혹시라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동받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너 깨끗한 사람이야. 틀어봤자 문제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탁 붙들어 놨는데 누가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완전성, 절대성, 나아가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진 사랑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딱 묶어놨는데 누가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딱 연결시켜 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나를 다 붙들어서 연결시킨 그 사랑은요,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은 조금 가다 보면 식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너 언제 봤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변함이 없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내 재산을 미리 좀 상속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갔어요. 갈 때 아버지가 볼 때는 저놈 자식 제가 분명히 가서 돈 다 까먹고 올 건데 알아요. 그래가 들어오면 들어봐라 막 다리 몽둥이를 부숴볼 거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죠? 보내놓고도 늘 대문 앞에 나와서 또 기다리고 이 탕자가 가서 재산을 다 하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어. 그래서 탕자를 하잖아. 탕자가 됐어.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래가 배가 고파 죽을 정이라. 그러니까 이제 눈이 정신이 뻗쩍 들어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면 묵을 거라도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는 어렵고 종으로 이 집 하인으로 그렇게 좀 써달라고 부탁하자 하고 고기 숙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탕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막 다리 몽둥이 반쯤 부러졌을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애를 먹이는데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집에는 10시 안에는 9시든가 9시 안에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나가면 9시 안에. 그런데 9시가 넘었어요. 핸드폰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10시까지 막 계속 전화를 했는 거예요. 받도 안 해 이제. 그런데 마당에 나와서 기다렸죠. 딸내미가 10시 좀 넘어가니까 오더라고요. 너 왜 핸드폰 안 받았노? 내놔. 막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쁘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약속 그 시간 안 어기더라고. 저는 아버지라도 핸드폰이라도 박살내요. 다리를 몽둥이를 못 부숴 다니더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리시다가 왔을 때 막 부둥켜 안고 네 꼴이 무슨 이 꼴이 됐나? 왜 이렇게 됐나? 돈 얼마 까먹었나?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부둥켜 울면서 들어가자. 모욕을 다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끊는 사랑.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들어와서 이제 막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만든 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재미가 있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그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일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에 강도의 위험에 동족의 위험에 이방인의 위험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또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단 말입니다. 환난도 겪었어요. 피박도. 저 같았으면 이만큼만 어려움 당했으면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가 없어서 이 어려움, 이 환난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 환난과 핍박들을 다 감수했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일들이 다 엄청난데도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서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수년, 수십 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받는 환난, 잠시라요, 잠시. 제가 환난 당할 때는 막 그렇게 힘드는데 지나고 나니까 잠시야, 별거 아니고요, 막 금방 지나가요. 그죠? 우리 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참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는 엄청나게 시간이 안 가는 건데 지나놓고 보면은 잠깐이고, 잠깐이요. 그래 이걸 늘 느끼는 거. 저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보고 10년 후, 10년 앞선 분들을 봅니다. 보면은 10년 앞서고 20년 앞선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시더라고요. 천국 가시더라고. 야, 조금 있으면은 내 차례구나. 야,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시간 참 잘 지나갑니다. 금방이에요, 이거니까. 맞아요. 금방 시간 지가 않습니다. 이거. 환란, 이 엄청난 환란이 시간적으로 뭐 10년, 20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돌아보니까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잠시 받는 환란. 예. 잠시. 제가 늘 생각이 돼요. 거창 와서 목회한 지가 어제 하루 같았는데 대구 가서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벌써 20, 30년이 쑥 지나가고 모든 분들이 목사님 젊어지셨는데요. 속은 다 늙었어요. 나도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은 다 가는 길로 갑니다. 예. 이게 잠시입니다, 잠시. 잠시 받는 환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어려움들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요구도 먹을 때가 있습니까?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란이라 할지라도 오래 안 걸립니다. 금방이에요, 그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장차 나타날 때의 그 영광은 엄청난 영광인데 그 영광 어떤 영광일까? 그때 나타날 그 영광 잠시 받는 환란 이걸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합니까?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합니까? 고난 당합니까? 무엇인지 비교해보자. 비교. 내가 요 당하는 어려움하고 주님이 내게 갚아주실 때 영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 비교해보는 거 비교.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거룩입니다. 한번 구별해보자. 어느 것이 좋을까? 물질을 가지고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할 때 이만큼 손해보더라도 한번 투자해보자. 그게 잘 되면은 100배가 확 불어날 것인데 비교해보거든요. 비교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뭘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투자와 같은 겁니다. 지금 투자할 때 지금 요구도 묻고 멸시당하고 믿음으로 살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해 보십시오. 그거는 얼마 아니에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에 수고를 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청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 시험하는구나. 요 물질 내가 손에 얼마나 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 잘 지키면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 비교하고 비교해가지고 비록 손해봐도 요거도 뭐고도 멸시당해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백할 때 잠시 받는 환난 금방 지나간다.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은 헛되며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인생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결론을 짓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신 것이 인생의 근본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딱 짓어. 인생 살면서 헛된 인생 살다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헛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셨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서도 안 되고 그 은혜를 놓치서도 안 되고 이것 붙들고 잠시 받는 환난, 세상은 뭐 어쩌나 다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 힘들어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적게 주면 적게 묻고 많이 주면 많이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적게 준다고 그러면 죽지는 안 하잖아요. 적게 먹으니까 다이어트하고 좋죠 뭐. 이렇게 살면은 잠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지만은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 다 주고 싶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내가 다 죄를 씻었다, 내가 어렵다 하였다, 너는 하나님과 화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욕해? 누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말이야 송사한다고 정죄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내가 책임지마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드시고 얼마든지 험난한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밥줄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밥줄로 묶어놔도 다른 건 다 끊을 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사랑의 밥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밥줄로 다 끊어놓은 것은 아무도 세상의 피조물은 어떤 것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딱 올가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노니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 계시면은 주의 사랑만 붙들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은 넉넉히 이기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을 거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달려가면은 주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올 때에 부르실 때에 잘했다 고생했다 어서 오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인생의 삶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승리의 멸관을 받아쓰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고 또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서 내년 5월 달에 올 때는 우리 주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